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활동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9장 18절에도 지혜가 무교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그 틈 있죠, 그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신약에 보시면 사단이 사람을 깰 때 큰 거 가지고 깨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오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를 주지 않고 살금살금 몰래 들어오는데 그 생각의 작은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깨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달이 되어서 돌 같은 거 깰 때 기계로 깨죠. 기계로 깨는데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는 큰 바위를 깰 때 바위 큰 길에다가 부석에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나무를 이렇게 끼워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가 물을 먹어가지고 팽창이 되면서 이게 돌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크게 큰 바위를 그런 식으로 깬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좋은 마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떠나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태어난 그 사람의 형상을 마귀가 어떤 식으로 깨느냐 하면 생각의 틈, 저주의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점점 키워가지고 인생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깨지는 그 순간을 보고 아 이게 마귀가 했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가 깨가지고 정체를 드러낼 때는 이미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밝혀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은 뭘 원하냐 하면은 그냥 지금 터져 있는 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해. 이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터져 있는 문제가 잠깐 해결되어지는 임시방편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문제가 왜 시달리냐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훌륭한 생각인데 이러면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차라리 남 탓하는 것이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하더라고요. 남 탓하는 사람이. 아주 건강해요. 자기는 본인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양심이 바르고 순하고 착한 분들이 교회로 오니까 남 탓을 또 못해요. 그럼 누구 탓을 하는? 내 탓을 합니다. 내 탓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마귀가 내 탓하는 생각, 작은 생각 하나 가지고 내 마음을 다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박살 났다는 것을 안 가르쳐줘. 마귀는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무책임한 것이 정신건강에는 좋아요. 너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제가 한 책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책임지고 남편 인생도 또 시댁의 친정 식구들 또 내 자녀들 인생 책임지려고 하다가 인생 박살나는데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제일 싫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훌륭한 능력 가지고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 모든 인생이 책임자가 내가 아니구나. 책임자가 따로 있구나. 그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 되시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이게 오니까 요즘은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 내일 일은 나무. 내 인생에 큰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한다고 해도 고민을 깊이 해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장래의 일이 있죠. 그죠? 오지 않는 미래를 다 땡겨가지고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오지 않은 미래를 내가 결정을 해가 자꾸 기도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호와 이래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마귀가 그 작은 생각을 가지고 기어 들어와 가지고 인생을 박살내고 계속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 갖다 넣어주면서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은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또 안 되면은 실망하고 이게 내 인생의 주인된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는 마귀를 원망하고 마귀 탓이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수님한테 빨리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 정신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터져 있는 문제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는 내가 지었다. 이 죄를 예수님한테 빨리 떠넘기셔야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사람이 지각이 회복되죠.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순간적으로 문제 파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판하게 돼요. 너무 급하면은 그런다고 이제 불나면은 엄마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119가 몇 번이고 119가 몇 번이고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사람 정신이 없어 그래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정신을 차리시려면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빠져나오셔야 불이 나면 119를 눌러야 되는 거 이래야 되지. 너무 당황하고 너무 불안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 지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누가 책임지는 거.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그죠? 장수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책임자를 못 만나고 주인을 못 만나니까 자꾸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향기름은 그 향유, 요즘 말로 하면 향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향 만드는 사람 조향사들이 이 향료 기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파리 시체 하나가 들어가면 그 향 전체를 악취로 만들어요.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음, 똥파리가 똥에 꼬이는 것이지. 똥파리가 어디에 오는가요? 나비하고 벌은 꿀을 찾아다. 똥파리는 똥을 찾아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똥파리가 계속 붙어요. 마귀가 계속 붙어가지고 전체를 깔아먹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죠. 아주 작은 파리 한 마리도 향유 전체를 악취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거는 뭐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고 이거는 별 이렇게 그게 내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디까지 나를 개입할 수 있는가? 아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이제 쉬운 성경 보시면 지혜와 명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명예롭게 되어졌는데도 존귀한 자가 되어졌는데도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것이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생각으로 만약에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받은 지혜와 존귀한 자의 권세와 능력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해결받는 이게 습관이 되어지시면 이게 체질이 내 삶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지시면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바른 길로 이 오른쪽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우편 좌편으로 가른다는 것이 우편으로 가는 자는 영생으로 좌편으로 가는 자는 영벌로 들어갑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길로.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악한 길로 마귀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우매한 자는.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 꼭 제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서 성경은 깜짝 놀랐어요. 길을 가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이 자기 허물을 숨기고 약점을 숨겨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허물을 자랑하고 내 약점을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내 약점을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안 해야 될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은행을 제안을 하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 바보 아이가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나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솔직하니까. 그 솔직한 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안 해야 될 말을 내 적군한테 가가지고 내 패를 다 깝니다. 나 너 이렇게 해서 너하고 싸울 거야. 내 전략 이거야. 전쟁 치면서 다 가르쳐주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준비를 다. 자는 이걸 때리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줘 놓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공격하면은 또 공격한다고 또 난리가 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게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허감과 혼돈과 공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뭐 남편을 섬기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의 문제가 여자의 문제가 자녀를 책임지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자녀에 대한 고통과 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여자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난 남편 사랑하지 않아 섬기지 않아 이렇게 자녀 내 책임 안 져 이렇게 하시는데 행동 보면 반대거든요. 행동을 보면 예배 드리러 올래 남편한테 가면 남편한테 갑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남편 전화하면 바로 가버려요. 바로 가면서 나 남편 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내 모습을 못 봐가지고 기도 제목 자체를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가출시켜버려요. 내보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들고 가셔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또 나는 또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내 똑똑한데 뭐 이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갈급해지고 감각이 살아나서 아프고 이걸 하나님한테 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 치유해 줍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지혜자는 내가 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다리가 아프구나. 내 생각이 이상하구나. 우리 기도를 계속해 보시면
내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내가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데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마이가 계속 줘서 이거 작은 생각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생 전체를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내 마음과 생각을 찾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부분은 이건 좀 민감하셔도 좋아요. 내 문제 사건에서 민감하고 예민한 건 시달립니다. 이거 그런데 예민한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부분은 굉장히 또 둔감해요. 거꾸로. 책임 안 져야 될 거는 책임지고 책임져야 될 거는 안 지고 막 이렇게 책임 안 져야 될 안 져야 될 거는 굳이 가져와가 내가 막 책임지겠다고 우기고 책임 안 져야 될 거는 막 가지고 오고 막 책임져야 될 건 또 안 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 없는 것이거든요. 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에 이 고통을 좀 느끼셔야 돼요. 갈급하고 내 인생은 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고민이거든요. 성도들한테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다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합니다. 요 지금 주권자는 문자적으로 하면 치리자, 통치자들 말합니다. 통치자. 예를 들어서 왕이 그죠? 나에게 분이 났어요. 이거를 잡아 죽이겠다. 요 시대에 왕정제도를 비춰서 보시면 왕이 이 신하가 잘못한 것에 본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칠 때 거기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라는 건 거기에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큰 허물은 용서해 준다. 문자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주권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세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계속 죄악, 창세기 6장 5절에도 6장에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죄 뒤에 항상 악이 들어. 그래서 죄하고 악은 세트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분을 내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분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놈에게 분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이 5살짜리 유괴를 한 유괴범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유괴당한 아이한테 분노가 나는가요? 유괴범한테 분노가 나는가요? 유괴범한테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유괴범을 반드시 잡아 죽이고 싶은 것이 그 사람 인지상정입니다. 이 아이는 유괴범한테 잡혀가가지고 유괴범이 시키는 대로 지금 지하철에 가가지고 앵벌이 하고 있어요. 뭐 껌을 팔고 신문을 팔고 뭘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 유괴범한테 갖다 바칩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볼 때 네가 왜 껌을 파냐? 그거 잘못됐다. 네 왜 유괴범을 따라갔냐? 이렇게 말한 부모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지. 내 자녀를 찾는 것이 먼저 급선무이고 그 자녀를 찾으면 그 자녀를 찾아가지고 교육을 새로 시켜주고 사랑을 새로 줘야 돼. 그 자녀는 그 악한 유괴범 밑에서 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악한 유괴범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좋은 것을 체험 못한 사람. 그 아버지는 이 유괴범을 반드시 잡아주고
하나님의 맹렬한 분은 마귀에게서 마귀를 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반드시 처리, 마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지옥에 가두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지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완전한 무적행 감옥 마귀를 가두는 감옥 지옥에 마귀는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지 죽는다는 거,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본이 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갔다 그래서 계시를 보시면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죽이는 짓, 살인자.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네 자리를 떠나지 마. 이거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붙어야 됩니다. 정면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떠나버려요. 회피를 해버려요. 내 문제를 정면 대응을 못 하시고 해결됐다 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니까 내 문제 끝난 거 확인도 안 하고 끝났다 치고 가버려. 이러면 영원히 문제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 싸우셔야 돼. 남편하고 내하고 문제가 있어요. 아유, 진짜 붙어 싸우니까 한도 끝도 없어. 아, 내가 좀 참자. 그게 자리 들고 떠나는 거.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 생각도 하기 싫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사실 생각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리 들고 떠나요. 자리 들고 떠나고 남의 문제는 또 틱을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남편 잘못은 1시간 설명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설명이 가능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는 1분도 설명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왜 그런 거예요? 자리 들고 떠나서 그래요. 현실 문제를 직면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가셔야 돼요.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 앞에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자세가 공손해져야 되죠.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꿇으시면 내 큰 허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덮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짓고 누구한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사람한테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거든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하나님 책임자 무시하는 소리잖아요. 교만한 소리죠. 그죠? 마음을 좀 내려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꿇으셔야 마음을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게 높아진 생각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생각으로 하면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훌륭한 생각도 하나님보다 먼저단 생각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쳐서 복종을 시키셔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한 자세로, 공손한 자세로 이 통에 자복하고 완전히 꿇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큰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해 주십니다. 네가 그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죄는 내가 책임져 줬다. 피로 내가 책임져 줬다. 네 죄는 나에게 빨리 전가시켜라. 네 죄를 나를 위하여 도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다 거꾸로 알아. 내가 책임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내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훌륭한 생각이지만 교만한 생각. 공손한 마음을 좀 낮추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조금 응답 주면 이게 또 교만이 또 올라오고 전교생활 또 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기가 차죠. 그렇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 목욕해가지고 지월에 도로 들어가지고 먼지 또 뒤집어 쓰고 또 뒤집어 쓰고 그게 사람입니다. 장세기 3장. 작은 생각 가지고 마귀는 그쪽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회개, 죄에서 해방받는 그 응답을 계속 누리시면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 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 그 자녀의 권세가 이거구나. 이게 나중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거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막 좋아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죄를 나중에 미워하게 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인은 결박을 시키고 내 마음과 생각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색을 받아오셔야 돼요. 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영적 싸움하는 이 영적 싸움의 결국은 내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나본 자는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도 어리석고 또 지혜와 지혜로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속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올라온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아뢰고 또 통해 자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쌓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시며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